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원 후보자들의 첫 번째 정견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를 비롯해 목사 장로 부총회장 등 15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박동순 장로가 14년간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스터디 드라마 바이블을 발간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최고의 드라마라고 말하는 박 장로는 영적 감동을 주는 쉬운 성경으로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없이 굴러가던 한반도 역사의 수레바퀴가 새롭게 방향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춰선 느낌입니다. 그 방향의 선택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일 텐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간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제97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및 각 후보자들의 첫 번째 정견 발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윤기순 목사를 비롯한 각 후보자들은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는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는 선교 정책을 탈피해 지속적 교육과 지원을 통한 선교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선교사들의 소망에 따라 일회적 후원보다는 선교지 평생 교육을 시작하여서 선교사들의 재교육, 선교사들의 재헌신, 선교사들의 재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윤 목사는 또 은퇴 시기를 75세로 연장할 것과 은급주일 제도를 만들어 모아진 헌금을 은퇴 교역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질 부총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교단 발전을 위한 각자의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기호 1번 부천 주찬양교회 홍사진 목사는 교단을 향한 총회장의 비전과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은급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총회장님의 비전과 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과 한마음으로 적극 보필할 것입니다. 기호 2번 인천 동산교회 문정민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총회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단의 헌장과 산하기관의 정관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리고 총회 임원 선거가 치러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97회 정기총회는 가서 제자 사무라를 주제로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열리며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6회 총회 법제부를 통해 연구하기로 한 목회자 심우정년 연장 등의 헌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2차 97회 총회 임원 후보자 정견 발표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계단체들과 교단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회담을 환영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핵포기 등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등도 이번 회담은 전쟁 종식과 평화 정책을 위해 큰 의미를 지닌다며 상처 입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지난 25일 서울 동숭교회에서 2018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단 사이비 전문 언론기관 기독교 포털뉴스의 정윤석 기자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단체 활동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은 강연을 통해 이단 사이비 단체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감시하며 언론의 역할을 꼿꼿이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집중되면서 한반도 통일의 시계 속도도 가늠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입니다. 남과 북의 교량이자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꿈꾸는 탈북민들을 만나봅니다. For security reasons, we shall conceal their identities and call them Jae-un and Sung-min, both North Korean defectors. One night in December of 1999, I crossed the Yalu River and swam for the Chinese border. The water was freezing and the current was so strong, but I was determined to survive. After arriving in China, I chose to be sold to a man so I could live in the big city. But I ran away from him because he did not treat me well. It was then that Jae-un joined a Bible study group in China. She remembered the woman she met prior to her escape, who spoke to her about God. She told me that God is alive and is with me since He is the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the defender of the widows. I had heard of God in North Korea, but I was also aware that believers are taken to prison. I was able to make a phone call to my only surviving sister in North Korea, and I told her about Jesus Christ and that God will help her through the harsh times. She accepted Christ as Savior. However, officials discovered that we were communicating, and so they took my sister to a labor camp. And since then, I never heard of her again. Jae-un married a North Korean man she met in church, and they eventually moved to South Korea. Unlike Jae-un, who lived in poverty, Sung-min was well off and a college graduate in North Korea. But he says he was disenchanted with his country. The border guards told me to go to a church where I can get help, but I refused because I was an atheist. I hid in an apartment in China and started to find ways to commit suicide. In June 2007, a Chinese man I got to know during the river crossing brought a preacher to me. He said he understood my hardships, and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me. When I heard it, I felt something heavy in my heart.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had such feelings. I thought I was nothing, but Jesus died on the cross to give me eternal life. I cried, knelt down, and prayed with him. Behind me is the railroad track that takes tourists to the boundary of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 to hope that one day they will be able to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to be reunited with their loved ones. Sung-min believes 60,000 North Koreans have defected, but half of them decided to return to North Korea. They have gone back to minister to their families. There are about 30,000 of them who belong to the underground churches in North Korea. Today, Jae-un and Sung-min run a Christian radio program in South Korea that features North Koreans transformed by Christ. The program also promotes unity among North and South Korean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I believe God has a plan for us and will reunite Korea in His time and in His way. Our program aims to embrace the differences and restore common identity of the people of two Koreas. Even though my life was extremely harsh, God chose me as His child, and it is Him who brought me here. So I will praise His name and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until the very end of my life. Lucille Talusan, CBN News, Seoul. 4월 26일부터 6개월간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출입이 통제됩니다. 극심한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여러 불만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필리핀 남윤정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라카이 출입 통제가 이미 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26일부터 6개월간 보라카이 섬을 전면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광부 장관은 4개월 안에 섬을 정화할 수 있다고 이번 달 10일에 다시 발표해서 정화가 빨리 되는 대로 다시 개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약 2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약 3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관광객의 50%가 외국인인데 그중 약 35%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라카이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폐쇄 조치는 3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최고의 휴양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전면 폐쇄 조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의 정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5천 명에게라도 또 그 보라카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필품 지급이 폐쇄 기간 동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지한다고 했고 여행사들도 모두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조치가 환경오염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이번 조치로 필리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예, 보라카이 섬은 작은 섬이지만 하얀 모래가 초록빛 바다를 만들고 그런 해변이 길게 늘어서 있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해변을 가진 섬입니다. 일부 호텔과 숙박업소들이 불법 정화시설 약 100여 개를 설치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약 100톤씩 배출되어서 인근 섬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보라카이 섬의 환경 문제가 정화될 것은 확실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까지 이번에 모두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까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한 부분도 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보라카이 지역 주민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 폐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현지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필품이 공급되어지길 기도하고 환락의 섬이 되어버린 보라카이가 이 기간 동안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돼서 이 고난의 기간이 일생의 행복의 기간으로 바꿔지길 기도합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6개월간의 섬 폐쇄 조치로 보라카이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고 선교사님 말씀대로 보라카이 섬 주민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쉬운 말로 읽을 수는 없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한글 번역 작업이 14년간 이어져 스터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습니다. 말씀 번역 작업과 함께한 박동순 장로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동순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교회 박동순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 현대 한국어 버전 스터디 바이블을 번역한 장로이기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발간을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 네. 40년간 외교관 생활을 끝내고 네. 연이어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에서 4년 동안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네. 몇 페이지 가다가 막히고 그래요. 어려워서. 네.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업상 영어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영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문장이 끊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거기 아니에요. 계속 되니까 네. 이게 어디서 끝난지도 모르겠고 또 문체가 옛날 문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타자기를 여기 가져와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번역을 시작했고 네. 오로지 성경 번역만 14년 한 거예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교관으로 또 오래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또 대사관에서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험이 또 성경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계기로 이어졌을까요? 영향을 미쳤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처음 요르단 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집트 대사, 그때는 이제 우리 외교관계 없으니까 총영사를 그랬지만 이제 근데 개인은 대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을 내가 그 순서대로는 아니지만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초대 대사를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느꼈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 번역에 어떤 영향을 준 걸 거예요. 네. 성지 또 현지에 계시면서 또 그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죠. 네, 몸소 느끼신 거네요. 네. 장로님께서 번역을 하실 때는 이 성경을 출간하실 때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책으로 낼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번역만 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이 딱 2000페이지가 넘는데 딱 열면 적어도 이게 무슨 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목들을 많이 넣었어요. 창세기는 크게 하면은 창세기는 두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앞에 제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로마자 1. 창세라는 게, 그죠? 천지창조. 아니, 그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이 얘기가 창세기의 스토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얘기고, 큰 로마자 2가 그 조상들의 이 얘기, 파트리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얘기 안에, 그죠? 그러니까 큰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를 봐도 이거는 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설명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치 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각본처럼 했어요. 대본처럼. 성경은 그대로 두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14년이라는 작업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어요.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만큼 장로님의 정말 시간과 수고와 또 기도와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성경을 번역을 하시면서 이전에 그냥 개역개정 성경이나 일반 성경을 통해서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좀 받았던 그런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걸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제가 쭉 리뷰를 해서 보면은 번역이 괜찮게 됐다 이거는 말이야.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그냥. 근데 다 구구절절히 이렇게 감명을 줘요. 그 뭐 어느 거 특별히 뭐보다도 야 성경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친화적으로 그죠? 옆에 두고 이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번역했던 성경이 딱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감회는 또 어떠셨어요? 감회는 말도 못하죠. 네. 사실은요. 밤에 자잖아요. 밤에 자면은 성경 구절이 영어로, 왜냐면 영어 성경을 보고 이제 하니까 막 영어로 그냥 이게 머리에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문장 그대로 나와요. 그게 작업 중에 보신 꿈인가요? 밤에. 밤에. 꿈에. 작업이 완료된 후에. 아니지, 중간에. 작업 중에. 한 5, 6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한 번은 no doubt, 의심하지 마라. resurrection. 너 부활 잊지 마라.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내 잠깐 우리 집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난 그게 큰 은혜, 제일 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계획하시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책에 나왔는데요.
2,000불을 누가 뭐 인쇄를 하라 그래서 이걸 제가 전부 다 혼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500부가 지금 나갔다고. 1,500부 이상이 나갔어요. 3개월에. 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적이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을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제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기도 제목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은 읽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비크리스천들도 성경에 대한 성경이 뭐예요? 인간 최고의 드라마 아니에요?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난 크리스천들은 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접하게 하나.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네. 앞으로 할 일. 네. 우리 장로님의 이 현대어 성경 덕분에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더 친숙하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 더 소망이고. 잘 되시기를 저희도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철야 기도회를 개최하는 휴전선 인근 교회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로 먼저 하나 되는 한국 교회의 모습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